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었나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진취적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언제 이건 불가능해 포기하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든다면 성적이 너무 낮아서 이제 우리 고3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대학을 포기해야겠다 생각할 때, 또 우리 혹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이렇게 꿈을 갖고 싶은데 포기해야겠다라고 느낄 때, 또 친구들 사이에서 혹시라도 따돌림을 당해서 학교 생활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쉽게 좌절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차라리 낫지 하면서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도전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작도 해보지 않고 안 될 것 같은데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었지만 현실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 벽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포기했습니다. 12명의 전탐꾼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를 올라가 봤더니 가나안 땅을 들어가 봤더니 거기 사람들이 우리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견고한 성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과 우리가 붙으면 우리 100% 진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좌절하게 된 거예요. 우리 왜 여기로 데려왔냐?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싸우겠냐? 부병의 싸움 다 질 거다. 벌써부터 포기하고 좌절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던 게 낫다라면서 원망하는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 포기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도 원래 그러는 거야. 현실을 봐야지라며 포기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쉽게 포기하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그 현실을 바라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니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어, 여호수아 갈렙은 그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땅이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뚫고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430여 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바로의 강력한 군대를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굴복시키셨고,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갈 길이 없었던 그 길을 열어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또 광야에서는 40년간 200만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안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시행해 나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에도, 가나안 정착을 명령하셨을 때에도 모두 새로운 도전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400여 년이 지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불신이나 현실의 장벽이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는 분이고,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자신들을 죽음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했는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을까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키가 컸고 성이 견고하였고 또 무기가 좋아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태 지금까지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성공보다 형제의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 승리를 맛봤던 것보다도 가나안 족속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 형실이라는 그 장벽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과거의 자신들의 안전지대로 돌아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적표를 받아보면 하나님의 계획보다 이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 형편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경제적 한계가 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친구들의 시선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나에게 더 중요하고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안전한 길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보는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나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400여 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도,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진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현실의 어려움의 앞에서도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실성이 증명되었습니다.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 약속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절대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라는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진취적인 성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진취적인 성품은 현재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줬던 것처럼 진취적인 사람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담대히 전진합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물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합니다. 반면 진취하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의 어려움만 보고 포기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너무 위험해. 라며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거부하고 과거의 안전지대로 돌아가려 합니다. 진취적인 성품의 핵심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취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히 나아가자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적이 부족해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친구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어라고 자신에게 늘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려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눠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진취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어렵고 힘들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 또 실행해 보려고 해보니까 또 많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라고 이것을 잘 이겨 극복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또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또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현실의 벽이라는 현실 앞에 그 무너지지 않도록, 그 현실의 벽이라는 그 벽 앞에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라고 담대히 또 격려와 또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현실보다 더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그런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엔 참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참 두렵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상황이 놓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러한 현실적인 것으로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굳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참 많이 나의 눈앞에 펼쳐진 그 세상들은 참 너무나도 높게 보이고 크게 보입니다. 아버지, 그것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우리에게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담대히 이 세상을 이겨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들을 아버지 비춰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부딪혀보고 도전하고 그 세상을 이겨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붙들고 더욱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더욱 주님을 붙듭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현실이라는 이 벽 앞에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 크게 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없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